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또 우리 원단 말씀 통해서 또 주셨던 말씀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 통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신봉중앙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삼징직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자의 1가지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치유한 힘을 누리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고 오령 누리는 증인 되신 응답이 올 한 해 2020년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 2020년 동안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전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참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렘넌트들이 방학이라서요. 또 저희 교단 전체로 보면 훈련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씩 이제 학교 가니까 학교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외박의 시즌이에요. 쭉쭉 나가 있어요. 왜냐? 수련회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계속 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제 요람을 나왔는데 요람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게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참가할 것들만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2020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5일이 지나갔잖아요. 5일이지 않습니까? 순간 휘직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훅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지나가고 20대는 20km, 30km, 40km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할 거 있어요. 그 지나간 거 보면서요. 그냥 지나간 거 아니라 지나보면 또 우리가 언약 놓치고 그냥 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또 나오잖아요. 내가 언약 놓쳤어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이 또 연말에 되면 또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쁘고 지나가서도 알게 되겠지만 또 언약 놓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요,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가기 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요, 그래, 내 직장 현장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지, 아이들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가는데 이제 어린이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들어가는 순간에 싸그리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가득 오는 어려움과 또 아이들과 또 부모들과 어려움들이 이것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 한참 시달리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문 열고 나오면 이제 내가 또 놓쳤구나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그 포럼 듣는데 드는 생각이 단순한 제 아내 그 일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장들이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다 사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목사님 언약 놓쳤다고 혼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고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타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힘주시는 것처럼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에게 올 2020년 시작할 때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혹시 어려운 것, 힘든 것, 정말 살 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 현장이나 가정 현장에서요, 쉽지 않으시잖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그걸 지고 가려니까 뭐예요? 무겁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우리가 혼자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금 있으면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느냐. 아멘. 16절과 19절 사이에 보면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 아시죠? 전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대인의 화법과 히브리인의 화법을 보면 좀 독특한 거예요. 지금요 7번이나 반복되면요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울트라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강조하고 반복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말씀하신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조금 있으면 이걸 왜 그렇게 반복하지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속칭 말하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쫄이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제 간다는 거예요. 가시고 그 가시는 게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면 그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순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위로하시고 그거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책망하는 게요 나오지 않아요. 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아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제자들 책망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앞뒤 전체 다 읽어보십시오. 그게 책망한 건지 안타까워한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예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볼 때 그거를 확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것이 살 때까지 하는 무엇인다는 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에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죄문 해결할 수 있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길을 직접 열어주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닥치는데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만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굴 살립니까? 나를 살리고 개인과 가정, 지역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과 죽음에 대한 은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겠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세상 사단 마귀는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은 곡하고 슬퍼 애통했으나 세상은 뭐예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근심하기 위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이 말 뭘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뭐 하셨어요? 부활해버리셨어요. 그 죽음과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뭐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까? 여자의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기쁨을 기억하는 것을 얘기했죠. 애가 넷이잖아요. 애가 넷인데 제가 첫째는 출산을 못 봤어요. 뭐 하고 있었냐?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고, 둘째는요, 제가 같이 분만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막 제가 마음이 막 안타깝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힘주는데요. 잘못만 하는데 막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이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안타깝더라고요. 막 있는데 막 옆에서는요, 숨 크게 쉬라는데 숨 헐떡 끼고 못 쉬고 막 애쓰는데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요, 애가 훅 나오는데 갑자기요, 이 막 힘들었던 분이 갑자기 사방 멀쩡하게 됐어요. 정상으로 딱 들어오더니요, 갑자기 힘들어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여태까지 고통왔던 게 사라지고요, 애가 딱 태어났잖아요. 애가 태어난 거 보면서요, 다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되고 그 고통받았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망각이라는 게 어려움인 줄 알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축복이에요. 왜요? 그 아기 낳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인류가 끝납니다.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낳은 그 아픔이요, 잊혀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통해서요? 태어난 그 아기의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둘째 태어날 때 제가 탯줄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제 기쁨이 좀 다르더라고요. 태어난 거 보면서 정말 심하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둘째가 여자애잖아요. 태어난 모습을 보고서 진짜 언약 붙잡고 심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주여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 남자애들은 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여자애인데 저를 닮아서 태어나서,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지금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어려움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기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도 또 근심하고 있으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구원을 뭐 하시는 거 이제요? 완성해버리신 거예요. 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기쁨이 샘솟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는 축복과 응답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오고 문제 오는데도요,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요,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네 퐁퐁퐁. 왜 그 기쁨이 샘솟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오니까 그 기쁨과 감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요, 그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준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의 하나님 떠나 있어서 죄와 저주와 멸망과 저주 상태에 있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맡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붙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그거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정관사가요 빡빡빡 박혀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 얘기할 때 그 내 이름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어요. 그 이름 뭘 얘기할까요? 바로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고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이 받고 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제, 사건, 어려움, 고통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과 응답이에요. 누구를 얘기해 쉽게 들 수 있냐면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요셉이 자기 형들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우물에 물이 없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거기서 살려낸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품어질까요?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이게 품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나는 애굽에서 성공할 거야. 발버둥 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요 요셉이 붙잡았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 사건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이 복음을 뭘로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예수 압니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스게야의 7 아들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얘기하다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봉교회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기쁨을 얘기합니까? 생명 살아나는 기쁨,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짧네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왜냐, 오늘 이제 요람을 얘기하고 직분자들을 세우니까 짧게 해달라고. 그런데 짧게 하지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짧을수록 뭐예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왜냐? 휘리릭 지나간다고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 제목에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많은 것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게 말하면 계획이고 생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되잖아요. 이거 돌려버리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세워집니다.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이 근심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 근심하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어때요?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근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잘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취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직분과 맡은 것들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 임마누엘의 응답으로 누려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월 2020년 첫 예배를 통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과 근심과 염려 걱정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갇혀 나가서 그것을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근심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축복에 증인되게 하시고 도리어 생명 살아나는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응답이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